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과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과 6장에 있는 내용들은 성벽과 성문 공사를 다 끝나고 나서 당시 공사를 하던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다, 또 성문을 수리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성벽이고 어떤 성문이냐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먼저 당시 성벽과 성문들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리장성도 보았고 남한산성도 보고 또 저런 성벽들을 사진이나 실물을 통해서 자주 봐서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다만은 25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이 번영했을 때가 아니라 나라도 없고 백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저런 공사를 완성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외부적으로 또 방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벽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남아있는 흙무더기를 바라보면서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을 내더니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차츰 기운이 빠지고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힘을 합해서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잘 하다가 차츰차츰 꼬리를 감추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외부의 방해도 많았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사람은 외부 사람들인데 외부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를 다 극복하고 느헤미야는 힘을 다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완성했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공사한 결과 이제 예루살렘 성이 전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절반 정도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고 할 일이 많았지만 이제 절반 정도 완성했습니다. 이것도 모두가 수고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 젊은이들 가운데서 반은 일하고 반은 군복을 입고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을 하면서 일했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일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집에도 못 가고 밖에서 자면서 일을 했다. 당시에는 옷을 벗고 자지 못했고 물을 뜨러 갈 때도 연장들을 들고 다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개개인의 가정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모두가 일하느라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뭄까지 겹쳤습니다. 가정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논과 밭, 집을 저당 잡힌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당신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백성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당장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이자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의미로 그동안 받은 돈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부자들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부자들과 귀족들이 얼마든지 반발하고 느헤미야 말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일수록 더 정직하고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직분자일수록 더 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6장에 보시면 성벽 공사가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사를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방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해꾼들이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서로 만나 이야기하자라고 말합니다. 2절에 나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방해꾼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를 못하도록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속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이곳저곳 신경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오직 성벽
건축에만 힘을 쓰겠다 하는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 공작이나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4번씩이나 계속되고 또 똑같은 답을 4번씩이나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방해 공작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아주 못된 소문,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됩니다. 타협으로 안 되자 이제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 아주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배반을 시도하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엉뚱한 소리를 퍼뜨린다는 것, 이미 25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말을 퍼뜨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방해꾼들의 모함에 느헤미야는 억울합니다. 모함입니다. 또 따지거나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남을 모함하고 소문을 내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느헤미야 친구들을 통해서 율법을 어기도록 만듭니다. 적들이 너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빨리 성전에 가서 숨어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런 충고는 고마운 것이지만 성소나 지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하다고 속이고 율법을 범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6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전에 숨으라고 한 사람들 사실은 적들의 뇌물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수리와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이던 예루살렘 성 재건이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2달이 채 안 걸렸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